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말세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면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게 대해서 2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분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마음 상태가 완전히 극을 달리는 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진짜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자기 축복을 우리 성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데 진짜 그 축복이 내게 오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주셔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십니다.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많은 이 믿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 말씀 듣고 이게 변화받은 사람은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어영부영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그냥 따라왔던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 바꿔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이 주인이 납니다, 나. 그래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많은 무슨 축복을 놓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놓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없는 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가 힘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때그때 필요한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당하는 많은 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뀝니다. 말씀 들어도 말씀이 그 자리에 있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이렇게 변화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고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 내가 안 바뀌습니다. 나의 많은 그 어려운 문제가 진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아직도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역사는 충분히 우리를 바꾸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축복이 내 안에 전달되면서 진짜 평화를 갖는 이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은 한 번 했지만 진짜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깨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이럴 때 나에게 하나님이 오는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놓치면 계속 내가 그대로 남습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나의 강한 의지로 살다가 그 의지 끝이 무너지는 날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 다 알고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계속 예배 자리를 인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 복음, 세상에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시험 당할 때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어려운 환경에 맞게 거기에 성취될 말씀을 복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삽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잘 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데 어떤 역사인가 하면 그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말씀만 제대로 받고 내가 제대로 응답한 자리에 있는데 많은 변화가 그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길. 많은 사람이 헷갈려서 어느 종교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에 없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평생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킬 진리,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만 제대로 내가 봤는데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세상에 없는 영생의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모든 죄,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불러오는데 이 저주를 해결합니다. 왜요? 대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에서 저주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의식에 우리가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완전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에 묶여서 평생 고생을 합니다. 이것을 불러온 장본인 이 마귀, 이 마귀의 권세, 그래서 종이 됐는데 이것을 해방시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계속 하나님 떠나면서 자기 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부활로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내 자신에 받아들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면 척해야 됩니다. 믿는 척.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픈데 병이 있는데 안 아픈 척,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 그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데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뭔가 열심히 특심히 하지만 내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개인과 마음과 정신 많은 부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가면 갈수록 어려움 당합니다.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을 아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데 그 자리가 그 영광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그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것을 원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세상에서 어릴 때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가라사대 한 시대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 받으면서 진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그 시간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꼭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새로운 축복 속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이 들어간 새로운 나 이것이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이 응답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네 안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는 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가고 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으로서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가졌으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복음 못 가졌으면 구원 못 받고 복음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누림. 내가 기도할 때 최고 행복하고 내가 기도할 때 모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이것을 얻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꼭 이 비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비밀이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서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계속 어려움이 계속 오기도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기도 중에 찾아가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고 우리 뜻대로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개인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방향을 한번 유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우리가 터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시간이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왜요? 조용하지 않으면 마음에 복잡하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집니다. 그리고 진실된 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조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다. 그거의 많은 부분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 영력이라 합니다. 거의 오력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지혜도 얻고 체력도 얻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도 회복되고 많은 사람을 붙이는 힘이 근원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능력 없는 줄 아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이 세상 살리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권능을 받는, 회복하는 그 시간이 서밋 시간입니다. 서밋. 영적인 서밋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놓칩니다. 그래서 꼭 기도의 시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없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 개인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어떤 마음도 하나님은 이해되게 만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상처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가 우리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를 그대로 남으면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혼돈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혼돈되게 만들고 그것이 많이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시간에 말씀 잡고 하나님이 말씀 잡고 치유를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되면 하나하나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찾고 잃었던 나를 회복하고 나를 세우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놓치면 이런 시간을 놓치고 그냥 내가 내 힘대로 하다가 그것이 한계가 오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누를 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많은 증거가 옵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참으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는 증거가 없다.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많은 증거가 없으면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싫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가 부끄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자체도 우리가 어려움을 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 영적인 준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향해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가 세상에 없는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제 내 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증거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진짜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의 3장 6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로서 그 안전뱅이가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치유입니다. 치유. 진짜 전도는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복음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 속에 들어와도 그 사람의 모든 문제와 저주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축복을 미리 내가 체험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전도를 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입니다. 한 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나오면서 많은 질병 환자와 그리고 중풍배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 치료됐습니다. 이 진짜 치유가 되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문이 계속 퍼지는 겁니다. 나가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아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도할 때입니다. 세상에 치유되지보다는 그 질병을 치유하니까 다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를 통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그 사람의 숨은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질병, 이것이 치유되면 사실적으로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전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더 확실한 전도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답. 그리스도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주시고 많은 문제에 어려움 당했는데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알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는 이 응답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거는 육신적인 치유가 하고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더 큰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육신 치유와 영적인 치유되면서 많은 큰 역사가 우리 신장에서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할 때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다 했잖아요. 그게 마음에 많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교회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전도 현장도 교회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껏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현장에서 전도, 진정한 전도의 문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의 말세,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사람의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있지 마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우리가 온 것이 주일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일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이 있으면 육신적인 질병을 이길 수도 있는 힘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받을 때 기도와 함께 말씀 묵상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배 때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서요?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에서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가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받고 현장에 가서 응답하는 것이 최고의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이 자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한 주 동안 주일 주중에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향 중에서 최고의 중요한 방향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받은 사람을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 그래서 복음으로 적용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말씀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내 개인의 현장에 맞게 그걸 계속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내 현장에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 한 인생을 바꿔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이겁니다. 이거 말씀을 계속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갔는지 그 증거가 있어야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주 동안 받은 말씀을 우리가 노트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두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되는 많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마디 말해서 말씀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결국 평상시에는 그걸 요리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반찬을 사가와서 집에서 요리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가져가서 내 현재 상황에 맞게 그걸 적용하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두지 마시고 무슨 일과 사건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말씀 성취 응답을 통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중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증인으로서 설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비밀을 응답받는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합신 것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 맞춰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